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은 거의 20년 동안 강연자로 활동을 하면서 약 지금까지 7,000회 이상을 강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강연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웃고 또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힐링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분이 진행하는 토크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에 재치와 유머가 있고 입담이 참 좋았습니다. 개그맨보다 어떨 때는 더 웃기는 사람이다, 참 재밌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저로서는 저분처럼 재미있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워하실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입담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유머와 재치로 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이 강연자 자신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웃을 수가 없는데도 남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2023년 이분은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의심 소견을 받았어요. 자기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강연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현재는 다시 강연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건강이 나빠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재미를 줄 수도 없고 자신도 웃을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재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변하면 재미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기쁨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재미는 우리 기분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조건이 달라져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가, 감옥 밖에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 내가 기뻐하지 못할 환경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을 때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들은 권력자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능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지금 직면한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기쁨을 권력자들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에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을 16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환난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감옥 안에 들락날락했어요.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의심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말한 다음에 관용하라, 관용을 베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참아주는 태도를 관용이다 말합니다.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연약함, 이것을 너그럽게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 그것을 관용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과 관용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용은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충만할까요? 그렇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화가 가득하게 충만한 사람이 조금만 손대도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관용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관용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깝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 내 거야 고집하고 사유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임박해 오시고 있구나, 그날이 가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야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임박한 것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이고 우리가 가야 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이고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자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시비비를 다투고 작은 일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은 최종의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대로 우리 자신도 비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해요.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에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먼저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날만 생각하면, 그것만 걱정하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태, 그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매달려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노심초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염려는 단순한 인간의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나 앞날을 걱정하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자녀가 걱정이 되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다 걱정이 돼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맡겨야죠. 여러분,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지배를 받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와 믿음이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물음에 대답해 주고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책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앉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은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넋두리이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 선물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면 우리의 기분이 좀 나아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잠시 우리의 문제를 잊게 된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때가 가까이 임박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둘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고 침투할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